말씀을 내용 중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부류와 또 하나는 부정의 사람, 원망의 사람,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막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낙심의 말 하는 사람과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게 삶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가지의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꺼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거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홍해를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 홍해의 바다가 양쪽으로 그냥 육지같이 갈라져서 물이 양쪽에 막 기둥처럼 서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이 기둥처럼 서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똑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진입을 했습니다. 물이 없었던 것도 똑같았고 배고팠던 것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늘 어디를 가든지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40년이었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할 때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할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말한 것 지금 당신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때 당신과 내가 똑같이 서 있었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거 기억하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심령에 씨를 뿌리게 되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밭이 어떤가에 대해서 열매는 완전히 나중에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리더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보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는 목적은 전술적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 갔을 때 어디에 숨어야 되고 어떤 무기를 써야 되고 이런 것 알아오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보고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명이 똑같이 가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2사람만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은즉 그래.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 마음에서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은 왜 부족한 것을 말합니까? 지금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까? 똑같이 봤는데 그 땅에 대한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장정 남자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작대기다 꿰고 어깨에다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토실토실하고 풍성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고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심령을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똑같은 환경을 봐도 누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난한 게 아니라 막 심령이 내 마음대로 막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 힘있게 말한 사람이 민수기 13장, 갈렙은 어떻게 말했느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고 말해요. 그 땅을 취하자, 조용히 해. 너희들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도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래요. 여러분 왜 지금 옷을 찢습니까? 10명이 부정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막 10명이 막 원망의 말 낙담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 흐르듯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틀렸다. 그러니까 지도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로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앞에서 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들을 들으면서 나도 같이 믿음이 조금 자라려고 했는데 나도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같이 경험했잖아. 같이 홍해를 건넜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같이 먹었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먹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입만 열면 저렇게 부정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뿐이에요.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렇게 한번 1년 2년만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그렇게 간절한지 막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진짜 이걸 영원히 간직하리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갈렙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그냥 입만 열면 이렇게 말까? 왜 그럴까? 왜 안 바뀔까? 왜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는데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을까? 언제 변할까? 언제 변할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 이 12명의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곳은 진짜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는 것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렙이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또 8절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며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키가 큰다고 무슨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키가 크다 한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것 같지 못할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만 틈만 나면 조금만 내 안에 나보다 조금만 높은 벽이 있으면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왜 그걸 갖고 두려워하냐고.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명령이 선포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가 버렸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힘이 높고 그들은 안 되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반복하지 않기를 바래요. 안 되는 거 반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되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이 실제임을 오늘도 증명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그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었잖아.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해? 이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또 32절에서도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 하여튼 그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쪼다갖고 병신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막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데 포도송이 하나가 막 이렇게 커서 막 장대로 미고 갑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이불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신기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양쪽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면 가관 더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와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우리 식구들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면 오죽했겠냐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냥 바보 메뚜기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쓰겠습니까? 말이라도 막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이것들 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아우 막 이 안에서 막 더 막 강한 말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 말을 삼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 막 상대방을 말할 때는 막 이런 막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을 말할 때 크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반대로 말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에 이때로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광야 이 자리에서 가네스 바네 이때부터 38년을 광야에서 유린하게 되는데 방황하게 되는데 이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다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38년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거 너도 기억하고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요. 다 똑같이 돌아서 정탐하고 왔을 때가 그때 보고했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누구에게 성실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조금 잘하려고 하는 믿음까지도 싹 없어지고 그들과 같이 무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틀렸다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노예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서 갖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대로 내가 보고하였으므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내가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이 실제임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막 눈물로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릴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는 말을 하면 하나님도 듣기 싫어해요. 사람도 그렇지요. 아이들이 막 와서 엄마 힘을 내, 엄마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 막 이러면 우리도 막 그냥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아이들이 입만 열면 막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마땅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듭니까? 저 여러분 말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로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 발로 밟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꿀도 주고 밤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많은 게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 가졌다고 이것밖에 안 주냐고 왜 이것밖에 나한테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것밖에 안 줬냐고 하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요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과 능력과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래요. 부정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 가족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삶을 얼마나 살아냈냐면 45년 동안 살아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이 일 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 이거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이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까마득하게 멀리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데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이런 38년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밟는 그 땅 줄게 3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당을 짓고 여름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갈렙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소망을 꽉 부여잡은 거예요. 꽉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다 죽는 시간이 38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85세 그래요. 여기서 85세 되신 분들은 나도 이렇게 갈렙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45년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정복합니다. 그냥 간 7 땅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은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정말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갈렙은 똑같이 10명이, 여러분 참 대단한 게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고 2명만 긍정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명 중에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정복하는 때에 대장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냐고, 똑같이 부정의 말을 안 하고 긍정의 말을 했고 힘을 주는 말을 했는데, 나는 모세 뒤따라가면서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고 이걸 하라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오늘 와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것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당신만 지도자가 되었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당신 나한테 줘야 되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소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왔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45년 동안. 시간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이 쇠약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도 건강도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역과 체력이 같이 겸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역이 준비되고 갖춰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뤄내려면 체력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체력이 영역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 쓰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체력도 같이 지금 겸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말해요. 대단하지요.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예요.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냥 마음도 약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강건해요. 여전히 지금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나는 육적으로도 강건하니, 그러니 나에게 그 땅을 주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 당신 그 땅 다 차지해서 그 땅 나에게 주라고 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지금 당신은 전쟁의 지도자가 되었잖아. 나는 그냥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가서 긍정의 말을 했는데 당신은 지도자가 되었잖아. 장수가 되었잖아. 수많은 백성도 거느리고 있잖아. 그러면 나 그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당신이 나한테 다 차지해서 빼앗아서 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당신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산지는 어떤 땅이에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메뚜기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다가 어디서 마음이 무너졌냐면 이 아낙 사람들,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키도 장대하고 힘도 셀 것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죽었다 틀렸다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 때문에? 아낙 사람들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뭔 땅을 달라고 한다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땅, 여러분들이 다 넘어졌던 그 땅,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땅,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그냥 당신이 다 빼앗아 가지고 나 그냥 밥 먹을 수 있도록 밥상 차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남들이 다 넘어졌던 그 땅, 무너지게 했던 그 땅을 나에게 지금 주면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낙 사람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해요.
그동안 동안은 열심히 전쟁해서 다른 나라들을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낼 때까지 갈렙도 함께 나가서 싸웠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준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갈렙이 마음 품고 있다가 내가 지금 내가 쫓아낼 거니 그 약속의 땅 지금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찡했을까 싶어요. 아니 너는 아직도 그 말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냐?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잊고 있었구나. 세상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땅들을 다 분배해야 되느라고 내가 너무 바빠서 갈렙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근데 세상에 갈렙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강건한데 그토록 여호수아에게도 골칫덩어리 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생각하면 그냥 아니 그 땅 말고 다른 땅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갈렙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찌 코끝이 찡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어찌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할 때에 온 정성을 다해서 축복했을 것입니다. 온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그냥 축복의 말들을 다 동원해서 축복했을 것입니다.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래요. 아니 다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가니까 세상에 10명의 리더들을 뽑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이었는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래요. 이 말은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뺏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능히 이길 수 있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85세 된 그 어린이 나가서 힘있게 싸웠을 때에 거기서 승리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까지 옛날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 안악장손이 강하고 힘이 창대하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땠느냐? 달랐으니까 그랬지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요. 헤브론을 땅했는데 그 땅에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당당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85세인 그 갈렙이 그곳에 가서 쳐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 땅이 그리고 이제 그 영원히 살면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갈렙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한 그 사람, 그리고 모세에게 힘을 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갈렙, 그가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을 붙고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그가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에게 준 그 하나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내가 85세라도 예전과 나는 똑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나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같이 가서 전쟁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땅을 주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땅 차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입술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말하고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부정의 말을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그냥 자손들이 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전쟁도 없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뒤게 되면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를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요. 자, 자기 딸을 누구하고 결혼시켜 줄까라고 해서 갈렙이 말하지요. 기랏 세배를 쳐서 16절 보면 그들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자기 딸을 그 온니엘의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접어듭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막대기를 넣으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막대기를 통하여서 징계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제대로 서러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8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또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기에 12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때 첫 번째의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리더로 세웠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도 또 어떤 똑같은 일이 선포가 되어지고 똑같은 일을 시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막 전단지가 나오고 막 휴지가 나왔어요. 그럴 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다르고 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간 되는 대로 최선을 내서 나도 도울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나도 돕겠습니다. 나는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것으로 내가 전도 명품을 내가 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봅시다라고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왜 또 그런 것을 하냐고 왜 하냐고 그러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고 하여튼 어느 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가진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 끌어내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이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그분이 손을 놔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막 너희들 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